21세기에 C.S. 루이스로 칭함을 받는 명성을 가지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변증학 신학자가 있습니다. 과거에 무신론자였고 옥스퍼드에서 분자생물학을 박사로 전공을 한 분이세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종교는 약한 자들의 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경한 무신론자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자였습니다.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냐면은 철저하게 지성적인 탐구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과 고뇌와 연구 속에서 이 우주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걸 과학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여기 있고 우주가 왜 여기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학이 철저히 침묵하는 것을 보면서 무신론보다 기독교가 훨씬 더 세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제 이 사람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이 무신론을 믿어왔던 건 증거들 때문에 내가 무신론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냥 무신론을 내가 믿기로 선택한 거구나라고 하는 자기 내면의 관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회심하게 됩니다.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이런 고뇌들, 과거의 고뇌들을 엿볼 수 있는 책이 회심에서 확신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기를 추천을 드려요. 저자는 이 책에서 의심과 불신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과 불신앙은 다르다. 불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는 의지적 결단이다. 반면 의심은 믿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믿음의 근거를 찾지 못해 망설이는 상태다. 이 의심에 대한 정의가 정말 마음에 공감되지 않습니까? 믿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믿음의 근거를 찾지 못해 망설이는 상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고 싶지만 어떻습니까? 번번이 삶의 자리에서 한계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떻게 하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과 답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복음서 전체,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각 복음서의 오병이어의 의미가 조금씩 이렇게 강조점들이 다르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매우 독특한 의미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고민의 도전과 답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오늘 이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한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 두 가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어 하는 건 이겁니다. 당신의 믿음은 그대로 괜찮은가?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이상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앞두고 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시험하시는 내용 때문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빌립을 아신다고 하시면서도 왜 시험하실까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벌써 3년이나 이렇게 지금 따라다닌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라다닌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오늘 대답을 하죠. 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이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에 한 사람의 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일 일당을 가지고도 여기 모인 사람들을 충분히가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200일치나 이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이런 면을 보면은 저도 참 빌립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빌립에게 물어보신다면 아마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 일을 하려면은 이런 상황이 좀 돼야 됩니다. 또 그렇게 일을 하려면 이 정도의 재정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진 게 없잖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도 빌립 같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예배드리고 또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는 참 믿음이 담대한 것 같다가도 삶의 자리에 딱 들어가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갔는지 나타나지 않고, 또 특별히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들, 그리고 내 생각의 범주 내에서 믿고 행동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그것만이어도 다행인데, 어떤 죄와 또 욕심에 우리가 또 이끌리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믿음과는 정반대로 타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쓰라린 마음을 부여안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저도 종종 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이 빌립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게 표적의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의미는 찾으려고 하지 않고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떡을 먹은 것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예수님께 떡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또 믿음의 실패자죠. 게다가 예수님이 이후에 이 표적에 대한 걸 자세하게 이 무리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이 오병이어에 내가 하늘의 떡이고 너희들에게 이 떡을 통해서 생명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 기적을 의미를 설명을 해줘도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도 많이 좀 마음에 위로가 되죠? 사도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온전한 믿음으로 못 나가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겠냐, 참 안심이 된다 하고 이제 마음의 위안이 되실 수 있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당신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 지금 더 깊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이 무리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혜들을 경험해도 믿음이 아직 잘 작동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빌립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그 누구보다 따라다녀도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여전히 믿음에 약한 것이 드러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을 먹고 씹고 뜯고 먹어라 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 면에서 다른 공관복음서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이건데, 모든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앞두시고 나서 6월절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요한복음에서의 그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는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같은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셨다고 말을 하냐면 6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에게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유월절과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어떻게 일으키는지를 오늘 그 표현을 보면은 6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세 동사가 나오거든요. 제가 표시를 해놨죠.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세 단어는 엘라벤, 유카리스테사스, 그리고 디에도켄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는 초대교인들이 딱 이 말씀을 보면 이거는 성찬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 축복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잖아요. 똑같죠? 특별히 여기 축사하셨다, 축복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유카리스테사스에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성찬이라고 하는 유카리스틱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가 나온 거죠,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지금 성찬식과 같은 표적으로 삼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6장 53절에서 5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거든요. 이걸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제가 6장 53절부터 5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 이 본문을 길게 보지만 여기에 보면 먹는다가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먹는다라고 말할 때 일반적인 먹는다라는 뜻이 SCO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먹는다라는 얘기를 쓰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먹는다라고 말할 때는 헬라어 단어인 트로고를 쓰는데 이 트로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사실 이 말의 뜻을 알고 나면은 굉장히 괴기스러워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고 말할 때 이 트로고는 짐승이 고기 같은 거를 뜯어먹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이 갉아먹을 때, 벌레가 갉아먹을 때 짐승이 풀을 뜯어갖고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그렇게 되새김질하면서 먹는 이 표현이 트로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내 살을 뜯어먹어라. 잘근잘근 씹어먹어라. 되새김질하듯이 그렇게 잘근잘근 씹어갖고 나를 먹어라.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사실은 좀 끔찍합니까? 근데 아주 의미가 선명해지죠.
이 표현을 살려서 해석을 해보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좀 이따가 성찬을 하겠지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아삭아삭하는 소리가 날 만큼 그렇게 먹고 그렇게 씹어먹고 되새김질 하듯이 먹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고기는 어떨수록 맛있다고요? 씹을수록 맛이 있다면서요. 씹을수록 맛이 있다면서요. 그 고기 맛이 난다면서요. 그 예수님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을 때 그게 정말 그 피를 먹어서 그 살을 먹어서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 맛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정말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근데 그것이 경험적으로 정말 씹어먹어서 곱씹어먹어서 아는 그 맛을 우리가 느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를 그렇게 틀어오고 잘근잘근 씹어먹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오감을 통해서 경험을 했다. 그래서 내가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특별히 이 도마를 위해서도 한 번 더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20장 27절 말씀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의 믿음이 없으면 손가락을 넣어봐서 그 경험을 가지고서라도 네 믿음이 성장해라 라고 주님은 도마에게 부탁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믿음의 더 깊은 체험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트로고라고 하는 이 동사를 써서 내 살을 그냥 먹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고 잘근잘근 씹고 곱씹고 맛보고 먹고 또 먹어라. 그래야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도 그냥 대충 모인 사람들에게 표적을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일관돼요. 2절 말씀을 보면 그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지가 특정이 되는데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지금 앞서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본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예수님은 앞서서 눈으로는 봤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적을 통해서 직접 그 떡과 물고기를 먹는 경험, 더 깊은 경험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들이 안 믿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는 걸 서원하고 꿈꾸고 제가 그렇게 나아갔었다고. 근데 제가 언젠가는 굉장히 이상한 또 힘든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설교를 듣던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볼 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막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이렇게 내리는 그 성경 장면을 이렇게 읽을 때는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에이 지어낸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태까지 모태신앙이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시면 아유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지. 번개같이 그 생각이 머리를 탁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한 번도 제가 그런 불경한 마음을 가진 적도 없고 의심해보고 싶은 의도도 없고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이런 불경한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니까 너무너무 내가 두렵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전사님 찾아가고 목사님 찾아가고 해도 답이 시원하지 않고 이런 시간들이 진짜 3년을 제가 갔거든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건 경험해 보신 분만 압니다. 기도해도 예전에 하나님이 막 그렇게 응답 바로바로 해주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막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때는 하나님이 진짜 침묵하시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기도가 내가 되는 것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이런 3년의 시간을 제가 거치고 그게 이제 끝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 제가 그때 엄청 방황했을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도 맨날 졸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괴롭고 기도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제가 그 3년의 시간 지나고 제가 어떻게 될게요? 엄청 방황했지만 제 삶에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신앙생활은 대충대충 해도 되는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일명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 같아 보였어도 제 삶을 그 3년의 시간을 뒤돌아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이 있었고 정말 절박한 결핍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그것들을 풀어나가게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가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3년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친밀해지고 내가 뭔가 믿음이 좋고 잘 헌신하고 봉사해서 그분이 나에게 선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이렇게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진짜 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제 행동이나 그 다음부터는 제 믿음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돼도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이 그 침묵 같고 긴 터널 같은 그 3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 같은 은혜가 된 거거든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게 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이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면 이 빌립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과 삶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경험이 부족한 피상적인 믿음은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이 52절에서 설명을 해주셔도 이 사람이 능히 어찌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설교나 다락방에서 얘기하면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요? 아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리고 그게 정말 될까요? 정말 그럴까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는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신앙이 그런 피상적인 상태라면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현실적이고 체험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이렇게 내밀면서 팔 이렇게 내밀면서 자 뜯어 먹어라 나를. 내 살을 뜯어 먹고 내 피를 마셔서 입고 잘근잘근 씹어 먹어서 그렇게 해서 맛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 성찬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선물처럼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씹고 뜯고 맛보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 어떤 광고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먹고 씹고 뜯고 맛보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먹고 씹고 뜯고 맛보고 하는 그 경험이
풍성하다면 반드시 성도님들의 일상과 삶 속에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내게 생명력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일상의 은혜들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안주하면 안 됩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아니 한 해를 성도님들이 뒤돌아보면서 내 삶의 어떤 부분과 또 어떤 영역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영역이 떠올랐다면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더 간절하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니 제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내가 그렇게 마시려고 할 때 그것이 되새김질이 되어져서 어떤 말들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제 살과 피가 돼서 내 믿음이 부족한 그 부분에 살과 피가 잘 이렇게 통해서 거기에 생명력이 하나님 넘치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